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했을 때 분위기 좀 다릅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 땅과 수많은 고통 속에 제자들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남아있어야 될 제자들에게 이 땅을 승리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비밀이 뭐냐. 그러니까 그 배경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굉장히 다른 의미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똑했습니까? 배경이 있었습니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실제로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그 속에 다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실제로 이 비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구역 우리 공과를 쭉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시간표가 전도제자. 이 땅에는 많은 제자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압니까? 일본에 가면 몇 대를 거쳐가지고 초밥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초밥 장인에게는 제자가 줄을 서 있어요. 서로 되겠다고. 그것도 제자입니다. 초밥 만드는 제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제자가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요, 요 제자입니다. 전도를 하는 제자가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어디에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혼 구원하는 요걸 할 수 있는 제자. 하나님은 이 제자에게 그렇죠. 무슨 여정이냐? 언약의 여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제자 아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별 상관이 없겠죠. 안 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을 준비하셨다라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단어를 주셨습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요. 약속을 가지고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준 게 뭡니까?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혼에게 하나님을 만날 길을 친히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구약. 한약방에 가면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뭡니까? Old Testament. 옛날 약속이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하시고 그림자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합니다. 이거는 성취된 언약이에요. 믿으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성취되는 마지막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돼야 그제야 뭐가 오겠다고요? 끝이 오겠다. 끝이 오겠다는 말은 주님이 다시 너희가 하늘로 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다. 요거는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한 번은 들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시고 이 답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시간표를 가지고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이게 다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성취하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느냐? 그렇죠? 누구를 통해 사용하십니까? 이 언약을 잡은 언약의 백성을 통해. 실력 있는 사람 좋겠죠. 잘생긴 사람 못생긴 보다 낫겠지. 좋겠죠. 배경 있는 사람 좋겠죠. 근데 그 실력이 하나님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실력과 능력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의 백성을 성경에 쭉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의 인생 전체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이루어 갔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의 가정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이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로 감옥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총무로 이렇게 삼으십니다. 그게 다 언약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이 여정을 알고 있어야 뭘 하니까 속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속지 않고 노예로 가도 속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 언약 속에 있는 시간표를 5가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제자는 그걸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요즘 어디 가나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영어가 뭡니까? 어디 가나 이제 CVDIP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원래 이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전도 제자는 하나님 주시는 이 5가지의 언약의 여정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흔들리지 않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자, 가장 첫 번째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뜻이죠.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래요. 굿뉴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문으로는 복음 이러지만 영어로는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만 가지도 되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수천 가지나 되지만, 그건 드러난 겁니다. 그 가장 근본은 어디냐? 근본을 알아야 치유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그렇죠? 다스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공동묘지에 가면요, 그렇죠, 거기 가면 뭐가 없는지 압니까? 다 죽었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가 없어.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버립니다. 죽은 영혼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영혼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단이 딱 종삼아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운명 속에 사단이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육신도 묶여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운명에게 묶인 문제, 지옥 가야 될 이 문제는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스스로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경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배경, 천국의 배경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내용입니다.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주셨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너무나 간단한 이 하나님을 만나, 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이 사실을요, 시대마다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렇죠. 왜 하필 아담을 사단이 탁 찾아 안 가고 하와를 찾아갔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단이 아담을 딱 찾아가면 되지. 왜 하필이면 하와를 찾아가요?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가인을 찾아갔어요. 이해가 됩니까? 왜 가인을 찾아갔을까요? 똑같은 아들인데. 왜 하와를?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이 변질되어서 그런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이 희미해져서 들어가요. 그러면 사단은요, 여지없이 공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려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을 보든지요, 가장 그 현장을 성경적으로 딱 보는 눈은 뭐냐?
이 현장에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복음이 어떻게. 중국에 있는 우리 한 제자가 너무 어렵게 비자가 커트 당해가지고 너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한국을 훈련받으러 나올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밤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다 인천공항으로 넘어왔어요. 한국이 처음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뛰겠어요. 이게 복음의 성지인 한국이구나. 그래서 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비행기를 탔으니까 이제 밑에를 보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십자가의 빨간 불이 비행기에서 봤는데요. 다 퍼져 있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 중국을 생각해 본 거예요. 중국에 이 십자가 달아놓고 있는 교회가 다 숨어 있습니다. 드러난 게 없어요. 몇 개 있죠. 삼자교회 이랬죠. 이 친구가 한국은 너무 좋겠다. 저렇게 마음대로 십자가 달고 교회 활동하고 저렇게 얼마나 좋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교회가 많은데 불신자들은 저 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미지가 어떠세요? 생각해 보셔요.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은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럼 자세히 봐야 돼요. 너무너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가 되었어요? 종교화가 되어졌어요. 대형교회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서울에 많습니다. 거기는 11조도 온라인으로 보죠. 너무 11조 많이 내가지고 헌금 다 마치면 돈 세는 기계 가지고 돌려요. 그 11조를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조 열심히 잘 내야 복 받지. 복 받으려고. 복을 받아서 내는 게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구원 주신 게 감사해가지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조금이라도 복 잘 받으려고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교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해됩니까? 아니 복음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한국은요 점점점 종교화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가봐야 돼요. 필리핀 한번 가보세요. 선교하러 한번 가보세요. 필리핀 가면요 오만상 차에도 붙여놨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5만 대 다 예수 그리스도 다 붙여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알면은 그렇잖아요. 진짜 알면은 그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얻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진짜 가서 복음 전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압니까? 몰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 모릅니까? 진짜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뭐 잘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아니 복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진짜 복음이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그 시간표를 보고 정확한 복음만 전달하면 돼요. 아멘? 일본에 가면 기독교가 0.01%가 1밖에 안 돼요. 복음이 듣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일본에 갔을 때는 복음의 흐름을 빨리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른 게 많이 들어가서 한 번도 못 들었구나. 그때는요 원색 복음을 바로 전하면 돼요. 필리핀은 너무 많이 들었어. 종교화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그 시간표에 맞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만약 오늘 대학생들이 많이 왔으니까 대학 가면 이 복음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대학 현장에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야 했어요? 그 시간표를 봐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야 될 것인가. 지식화되어 있지 않는가. 들었는데 몰라요. 지식화되어 있다.
어떤 면은요, 이것도 틀렸는데, 대학 가면요, 과학화돼요. 과학이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가지고,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요. 전부 다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가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현장에 딱 들어가든지요, 자세히 보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루트만 찾으면요, 거긴 역사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또 예수 이름으로 복 받으러 가는 사람 너무 많고요. 신비주의 체험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율법주의에 갇힌 사람 너무 많고요. 색깔이 다 달라요. 거기에 맞게끔 뭔가 진짜 복음이 들어가 보면 거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의 여정이라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사실 유럽에는요. 유럽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종교가 들어갔지. 이해됩니까? 건물 따뜻하게 세워놓고 성당 이야기했지 한 번도 성경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 저렇게 종교화되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여정. 전도대자는 어디 가든지 뭘 찾아라? 복음의 여정의 시간표를 봐라. 여러분 현장에도 자세히 보면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래, 빨리 넘어가지. 근데 이게 제가 나라 크게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 속과 현장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산업하는 데는 전부 돈 해가지고 복음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그것만 바꿔줘. 뭐 진짜 복음제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언약 속의 복음의 여정을 봐야 된다. 현장과 현실에서 언약을 보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메시지로 잡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었느냐를 보면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답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답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비전이에요. 요 답은 성경적으로 변질만 안 되면요. 여러분 승리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 답이 흘러 들어가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흘러 들어가는 루트를 보고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전도의 여정이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만큼 현장에는 그 반대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하게 잡혀진 그 부분에 항상 문제 터집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 문제만 터지면 복음이 어디고 없어져 버려요. 관계 문제 생긴 사람은 항상 시험 들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희한하죠.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사단. 속이는 자인데 사단은요. 때린데 또 때려요. 사단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사단은 계속 이 사람이 어디에 복음이 희미하게 잡고 있어서 어디에 문제가 터지는 걸 너무 잘 알고 영적인 통로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요. 계속 무식하게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맞은데 또 맞잖아요. 맨날 맞은데 또 맞고 복음으로 답내가지고 넘어서고 답을 찾아보면 되는데 또 속은데 또 속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 요걸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생긴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 진짜 문제가 맞다라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것이다. 아멘. 요 답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강대국에 생긴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 결과 영적 문제로
퍼져나가요.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없는 문화가요, 전 세계를 뻗어나갔어요. 우상문화. 애굽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우상문화가 전 세계 다 뻗어나갔어요. 그 결과 전 세계가 똑같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나? 일본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희한하죠. 오타쿠 문화라고 있잖아요. 히키고모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애니메이션 다 작품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뻗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사기가 요즘 빠져있는 게 있어요. 어디 빠져있는지 알아요? 짱구에 빠져있어요. 짱구 누가 어디서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사실은 짱구는 애들 만화가 아닙니다. 성인용 만화예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코드를 심어놨어요. 근데 보면 너무 재밌어요. 말 안 듣고. 말투가 점점 짱구처럼 변해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영적인 문제는요, 전 세계로 가장 빨리 퍼집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게임 문화가 우리나라로 확 들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 하와이에서 렘넌트 한 명이 와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렘넌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게임이 나왔더라. 우리는 게임 이름은 뭐밖에 모릅니까? 옛날에 우리는 갤러그 이렇게 하고 이랬거든. 그거 하고 있을 게임이 시대였어. 근데 그 친구가 시대를 바꾸는 게임이 나왔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어요. 게임의 차원이 완전 뒤바뀌었죠. 이해가 돼요? 그 영적인 문화가 전 세계로 순식간에 이제 다 퍼져요. 그러면 문제가 막 퍼져나가니까 우리는 이제 아이고야 저거 어떻게 하노, 재앙과 저주가 임하네 라고 볼 수 있지만 뒷면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3단체가 하나님 없는 문화를, 음악을, 뮤지컬을,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다 뿌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 대한 중요한 답이고 포인트예요. 언제든지 뒤바꿔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전도제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하나님은 이 속에 많은 답을 주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사단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금 파고 들어가느냐?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를 만들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돼서 이제 교회를 팔기 시작했어요. 다른 걸로 바꾸고 갑니다. 그나마 유지했던 교회가요, 이제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뭘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으세요. 진짜 응답받아서 뭐 해야 되는 거? 매매되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 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것 속이 뭐예요? 교회 회복.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응답의 흐름을 가지고 쭉 가는 자를 보고 뭘 가는 자? 전도의 여정을 가는 자라고요. 제가 오늘 좀 크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주 작게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만 있는 영적 흐름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에만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야 나는 왜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아이고 우리 형은 그렇잖아요. 정신문제 있고 우리 집은 이렇고 이거 왜 이렇지? 그것만 보면은 그렇죠. 응답을 다 놓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정신문제에 걸린 이 시대에 내게 그걸 답으로 주셨구나. 그걸 기회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눈 열어보면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라. 더 큰 문제가 여기 있구나. 그럼 여러분 그거 완전 언약 잡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걸 전도의 도구로 삼아서 전도자의 여정을 힘있게 가셔야 돼요. 88.3. 아멘.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그래야 돼. 내게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리해 세우려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라. 맡기신 거라. 문제 아닙니다. 전도의 발판이고 도구고 증인되는 응답입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어디에? 세계복음화의 남은 축복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았다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세계복음화의 증거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전도 제자의 꿈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개꿈을 꿉니다. 그렇죠. 이런 개꿈 안 꿔봤어요?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 이러니까 대통령요.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나이 지나 보면 그 꿈이 그렇죠. 대학생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 대학생이 됐는데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 대구에 있는 친구인데 적어놨더라고. 대통령이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기대해 보시죠. 이 꿈은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꿈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 시간표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끔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누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꿈을 주셨어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과 왕들 앞에 세울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는 환경, 가정, 배경, 조건 모든 것을 뭐 하도록 딱 만들어놨냐 알고 보니까 이방인의 선교사로 요거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바울에게 주시고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바울에게 창세전부터 이 언약의 꿈을 가지고 보냈어요. 바울은 알든지 모르든지. 근데 이 언약을 받고 자기 인생을 딱 뒤돌아보니까요. 요거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들이 자기에게 다 있어요. 헬라어를 하게 되고 로마인을 상대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 있고 가지고 딱 보니까 요거 하기에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꿈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속에 여러분이 여정을 쭉 걸어가고 있으면요.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의 과거 속에 여러분이 지나왔던 배경 속에 때로는 진짜 이거 큰 문제였구나. 상처구나. 이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한 씨앗을 다 뿌려놨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거 안 살아봤으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표만큼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인도하셨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시간표 속에 정말로 가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 속에 딱 보여집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제 문제는 이걸 받았다라는 것도 응답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꿈을요. 하나님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꿈을 이루어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의 꿈을 이루어 가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만남을 통해서.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 이방인 복음화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자를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여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3장에 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바울이 그냥 인도받아 간 것처럼 보이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방인 복음을 하려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역사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다 인도해 갔어요. 금식할 때 하나님의 성령 인도, 문이 막혔을 때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성령 인도, 하나님의 에베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꿈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이게 인생 전체의 여정이에요. 네 번째 보니까 이제 이 꿈이 어느 정도 딱 붙잡혀졌는데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야 돼요.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성취되는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이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간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이 꿈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요게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할 때마다 이 꿈을 이루어 가는 전환점들이 있더라. 뭘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적으면 불편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대로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저 재앙 많은 애굽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그 애굽의 재앙을 막고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에게 해와 달과 머무는 꿈을 직접 주셨어요. 맞죠? 여기까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꿈을 가졌으면 요셉이 어떻게 돼야 돼요? 탄탄대로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꽃가마를 타고 꽃길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죠. 이 어마어마한 꿈을 형들은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놀고 하는데 요셉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빠뜨리고 시기해가지고 에이 팔자. 무슨 길이었어요? 노예의 길처럼 보였어요. 노예 생활해가 열심히 살아가 승진해가지고 잘 될 것 같았는데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어요? 또 감옥으로 갔어요. 시간표입니다. 만일 요셉이 이 언약의 여정을 몰랐다라면 순간순간 속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다른 눈으로 봤어요. 문제 만날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꼭 응답 주시려고 다 왔는데 요 시간표 앞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노예로 끌려갔네. 아이고, 이거 뭐 꽃길만 갈 줄 알았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는 정확한 문제 속에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인도예요.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스스로가 좌절해요. 물론 요셉이 좌절해도 꿈은 이루어져야 안 끊어져요. 이루어집니다. 맞잖아요. 단 차이는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성령 인도 받는 사람과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차이 있다. 요 차이입니다. 누림과 뭐라고? 눌림. 요 차이입니다. 요셉이 누렸다라는 증거가 성경에는 딱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눌렸어요, 누렸어요? 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면요, 얼마든지 자기가 변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그냥 갔어요. 맞아요? 갔어요. 누렸다니. 다니엘이 왕의 조서의 의인이 다 지켰어요. 누렸어요, 눌렸어요? 정시기도 하면서 누렸어요. 죽는 줄 알고도 누렸어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올 때 그건 눌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단 내가 심장이 조금 상할 뿐이지. 막 간이 녹을 뿐이지. 병이 올 뿐이지. 눌려가지고 막 오만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이루어집니다. 고생하면서 어차피 이루어질 거 뭐 해야 돼요? 누리세요. 아멘.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을 하자. 불신앙이 막 일어난다. 절대 말하면 안 돼. 속으로 올라올지라도 입으로 뱉어보면 어떻게 돼요? 전념이 돼요. 각인이 돼요. 올라와도 믿음 좋은 척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리고 돌 때 한 가지를 주의시켰습니다. 여리고 돌 때 하나만 딱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불신앙 할 거니까. 네 혼자 죽어도 괜찮은데 말하지 마. 분위기가 되면 다 죽으니까. 여러분 속에 문제가 탁 일어나가 난 도저히 안 되는 거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단 뭐 해라. 이때 신앙 고백을 하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신앙 고백이에요. 갈렙이 안악산지 앞에서 해서 저건 누가 공격하느냐? 아무도 못 공격해요. 그때 갈렙이 뭐 합니까? 신앙 고백했어요. 내 나이가 이렇지만 그렇죠? 하나님 내게 적을 달라고. 왜? 하나님 내게 언약하셨습니다. 신앙 고백하죠. 언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이때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환경 앞에 서지 마세요. 어떤 상담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해도 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하세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요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요? 믿음의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는요 다 문제와 응답 다 받을 때 되는데 요때 믿음 고백을 탁 못하니까요 눌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도 참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뭘로 인도해 가시느냐. 요런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답을 주고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딱 받으면요. 요 속에 답이 다 보여요.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현장에서요. 말씀 인도 받으면 다 인도 받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의 스데반의 환란이요.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의 태생이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응답이었습니다.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문제처럼 보였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절대적인 응답이었어요. 인도해 가시는 뭐라고? 과정이다. 제일 중요합니다. 핍박당할 때,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이때가 제일 좋은 시간표다. 말씀 인도 받으라. 조용하게. 이해됩니까? 이제 그 이후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왔어요. 마지막 5번째. 프랙티스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전도 제자의 도전 실제가 뭐냐?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이 뭐를 알고 있었느냐? 항상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끝을 알고 있었다. 이 끝이라는 것은 결과도 알고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분명한 목표를 다 알고 있었다. 에베소의 전도운동이 확 일어났어요. 에베소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복음이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전거돼요. 제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응답을 다 보고 난 바울은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뭘 봤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니 응답 와가지고 거기 머물러가 목회를 해도요. 거기에서 다 응답 받아요. 근데 진짜 응답 받을 때 바울은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끝을 보고 있어요. 로마를 보아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똑같이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알고 있느냐? 그렇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끝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자입니다. 그 끝을 보고 뭐 해라? 매일의 언약의 작품을 남겨라. 갈 거니까. 분명할 거니까. 요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서밋의 작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되어질 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세요. 김영삼 대통령인가? 하여튼 진짜 어려서부터 언약 안에 확실하게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걸 매일같이 했대요.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이 김영삼 대통령. 예전에. 뭐 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게 맞다라면 매일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속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5가지의 전도자의 여정,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 오늘 결론 보니까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그 언약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능력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또 말씀으로 인도가.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또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해가고. 아무런 염려하지 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걸 인도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그래서 배경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그래서 훈련받는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하나하나씩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끔 용답 찾고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변질되고 희미하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적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의 흐름을 보고 원색 복음만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문제는 복음 전할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으로 성취해 가시고 매일이 이 말씀 성취의 작품이 되는 축복이 인생되도록 은혜 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